네, 오늘 수요일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가까이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일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책 이름대로 사도들의 행전이기보다는 사실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그려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철저히 이 성령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을 하셨고 14장 말씀은 배경은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끝 무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고니온 지방에서 회당을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루스드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바울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로 쳐서 바울을 죽였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적적으로 바울이 살아납니다. 다시 그리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입니다.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행동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 말이 또 무슨 뜻이냐? 그가 또다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장면, 이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던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온 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맞을 수 있는데 또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굴하지 않고 자기 발로 그들을 향해 자신들을 향해서 유유히 오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아마 멍하니 쳐다만 보고 당황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아마 놀랐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본문 읽어드린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바울의 행동, 이 바울의 행동은 그가 했던 수천 번의 설교보다 아마 더 큰 위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수백 번의 말보다 단 한 번의 행동이 더 위력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죠.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성령 때문이겠죠. 성령.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만취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너무나 강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성령으로 사로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하루 종일 나를 지배하죠.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온통 이 복음에 대한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 온통 그의 생각과 삶 속엔 복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성령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덤벼드는 사람, 나를 죽였던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의 전반부를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 주어는 성령입니다. 목적어는 뭐죠? 너희입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무엇인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내리다, 임하다,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건 뜻은 일어나다, 임박하다, 공격하다, 영향을 끼치다, 닥쳐오다 이렇게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너희를 향해 공격하고 영향을 끼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공격하시는데 나의 무엇을 공격하신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생겨요. 또 그럼 나를 공격하신다는데 나의 무엇을 공격하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4절부터 25절에 구체적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나를 공격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셔가지고요 내 안에서 몰아내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 내 판단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고 마치 적군에 의해서 지역을 버리고 후퇴하는 아군처럼 나의 자아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밀려나간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자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 자아가 물러가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상태,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성령을 찾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충만한 상태가 되죠. 또 물론 예배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으시가 임재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도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냥 은혜가 가득하니까 내가 나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치시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아,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내가 죽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께서 인도하셔도 담대히 따라올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이끌림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요. 그럼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처음에 드는 게 이겁니다. 바울 참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참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을 대담하게 만드신 성령님이 대단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왜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셔도 담대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존 버년 목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때 이제 왕의 명을 어겨가지고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루는 감옥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 좋게 봐가지고 목사님 나가서 좀 이렇게 가족들하고 자녀들 보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마운 마음에 목사님이 이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갔다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간수장한테 뭐라고 말하냐? 호의는 참 고맙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그 말을 하고 그 돌아오고부터 정확히 1시간 후에 그 국왕이 존 버년 목사님 잘 있나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존 버년 목사님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물론이고 간수장의 목숨도 아마 위태할 뻔한 거죠. 그 이유로 간수장이 뭐라고 했냐? 이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안 할 테니까 목사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세요. 저 그렇게 하도록 목사님을 배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을 그렇게 대담하게 만드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끝마쳐지고 기도할 건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것보다 성령의 충만, 그것을 담대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품어주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품어주게 되고요. 비로소 성령께서 인도하셔도 담대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이 공동체의 연합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러한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먼저는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전에 나가면서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죠. 사도들은 또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로 닿기를 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할 때 첫 사역지에서 성령께서 제가 맡았던 그 공동체의 그런 하나됨의 충만한 역사를 하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었죠.
사실 보면 제가 무엇을 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만지심이 놀라웠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뜨겁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찾아가서 이게 사과를 하고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선생님 만지신 것이죠. 그래서 펑펑 울면서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자폐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심한 자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예배 때면은 온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전담으로 선생님이 붙어 다녔어야 될 정도로 좀 이렇게 전담이 있어야지만 아이를 이제 제어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나와서요. 저희는 나와서 헌금을 드렸거든요.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평소에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계속 지켜봤을 때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여전히 아픈 상태 그대로였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의 부모님,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치유받는, 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에 충만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서 구원을 받았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들, 그 땅들에서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 나가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대단해서야고요? 그가 말을 잘해서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왔죠.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비로소 성령께서 인도하셔도 담대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 우리 압니다. 알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사실 많은 성도분들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문제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수련회 때 뜨겁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눈물, 콧물, 땀 3일처럼 그냥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밤새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이 뭔지 그날 밤에 정말 경험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만 있겠더라고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내 가족들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첫날 아버지하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음란물에도 여전히 넘어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은혜 받고 몇 주 못 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을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자아에 결국 승복하게 되는 경험이 다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푸뇨의 신인 아데미가 숭배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되게 문란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 익숙했던 생활이 있잖아요. 그 생활에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옛 생활을 벗어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여러분, 습관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좋은 습관은 너무 좋죠. 계속 유지되면. 그런데 나쁜 습관은 우리가 고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옛 죄의 옛 생활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옛 습관, 옛 생활을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기가 매우 힘듭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인들에게 씨름이 있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싶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옛 생활이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인 거예요. 재회 유혹, 습관,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삶, 세상을 살아갈 때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 자아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누가 건져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결국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스스로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항상 우리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항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며 죽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못 받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삶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내 자아, 옛사람, 죄의 유혹, 습관 승리할 수 있고요. 밀어낼 수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손목에 원래 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진 않지만 이 시계는 제가 가장 아끼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이 시계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잘 때도 꼭 차고 있거든요. 건강을 체크하기도 해서 가장 아끼는 시계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시계를 되팔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 시계는 제가 남해에서 목회할 때 샀던 시계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미자립 교회였어요. 그동안 이 시계를 사고 싶어서 아내에게 몇 달, 거의 1년 가까이를 졸랐던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저희 형편으로 아들도 낳았으니까 형편으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목적 교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그런데 마지막 3년 차라서 월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고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근데 가능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희 교회 예산 중에 목회자 지원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큰 마음 먹고 샀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게 교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정을 제가 관리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 시계는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제가 이 시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다녀와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눔을 잠시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두 가지 회개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 남에서 목회를 하며 제가 교회 재정을 썼던 문제였어요. 그걸 회개케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필요한 식료품이 있으면 재정을 사용했어요. 혹은 우리 조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재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물론 재정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계속해서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써도 돼? 응? 그런데 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 사정 생각하면 누구라도 별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너무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한 거죠. 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어려운 거 아니까 그 정도는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사주고 싶은 거 있는데 재정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시계도 산 겁니다. 정말 사고 싶은데 재정이 없으니까. 근데 재정이 마침 딱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어제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면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이 재정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제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돈을 제 마음대로 쓴 거였어요. 그걸 회개하게 하셨어요. 사실 그 헌금은 저희 교회에 90대 할머니가 쌈짓돈을 드린 헌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오는 성도분의 11조의 일부분이었을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드린 헌금, 정성의 헌금을 제 뜻대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에 그 시기에 원상태로 해놓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산 것 그대로 정확하게 산값을 더해가지고 내가 전에 목회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계 팔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시계 팔리는 것이 늦어지면 마음이 금세라도 바뀔까 봐 오늘 바로 그냥 교회에다 헌금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죽고 내 뜻이 죽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정말 제가 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정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너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거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혼미한 세대에,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지금까지 믿으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시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자꾸 주세요. 두려운 마음이요.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시대 내가 어떻게 목회하지?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어떻게 보살펴야 하지?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엎드려 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이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버티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믿음도 지킬 수가 없을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깨닫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버틸 수도 없고요, 믿음 지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위기감이 없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이런 안도감 자체가 더 위기인 거예요. 성경은 때가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살수록.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핵심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소멸치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자체가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시간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뒤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해 주소서.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소멸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임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뒤바꿔 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헛된 것들 다 제하여 주고 오직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힘쓰지 아니하여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되게 하십니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삶에 내가 주인 삼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밝히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밝히 보여주옵소서. 내 마음에 밝히 보여주사 내가 주인 삼은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내 마음을 밝히 보여소서. 내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밝히 보이십니다. 십자가가 내 주인 삼은 것을 밝히 보이십니다. 오 주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주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인 삼은 것,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게 밝히 보이소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삶으로 다시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진 나도 모르는 모든 것들 다 드러나고 밝히 보여주소서. 다 들춰지고 아버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심령,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다 하나님 못 받기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나의 헛된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고 주님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모양,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모양,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의 모양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는 우리 심령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등불을 켜고 있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옷을 새 옷처럼 정결하게 입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빨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충만으로 내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치열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며 거룩하게 매일같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